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 민족의 그런 명절, 추석 한가위 날에 지내자고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수장절, 또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수장절은 추석과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공통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날짜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 태양력으로 10월 중순에 이 절기를 드립니다. 우리 추석도 9월 중순경에 그때 드리죠. 또 축제 성격이 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초막절의 그 절이란 말은 이 히브리어 말로 축제란 뜻입니다. 우리가 추석을 한가위라고 그러죠. 그거는 뭐냐면은 이 가배, 곧 축제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석 한가위는 우리 민족의 축제의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추수를 한 후에 지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수장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가을의 모든 한 해 농사를 이제 다 거두고 창고에 들인 후에 이 절기 예배를 드립니다. 추석도 마찬가지죠. 첫 추수를 해서 이제 드린 후에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키게 되고 그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명절로 우리가 지키잖아요. 또한 감사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수장절에는 이런 희생제사, 속죄제사, 한목제사 이런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것처럼 뭐 이게 변형되고 또 변질되었지만 우리는 이 조상에게 제를 지내는 그런 추석으로 드리잖아요. 뭐 불신자는 그렇게 드리게 되죠. 한마디로 이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또 같은 공통점이 있고 또 이 초막절과 추석은 일단 연휴가 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같은 경우는 일주일간 절기를 지키거든요. 우리가 이 추석도 명절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찾고 긴 그런 연휴를 우리가 즐기게 되죠. 그리고 이 두 절기는 이 서로 이웃과 나누는 그런 부분이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도 너희 성중에 있는 이 거주민 또 객 또 레인과 또 자녀들과 고아와 가부들과 함께 나누며 이 절기를 지키라. 우리 추석도 마찬가지잖아요. 추석 때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이웃들과 함께 또 이웃의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추석으로 우리는 지키잖아요. 지금이야 뭐 음식을 많이 하지 않지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참 음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떡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부침, 전병도 부치고 그렇게 해서 나물도 만들고 저희 어머니가 항상 어릴 때 뭐 심부름을 시켜요. 떡, 나물 또 이렇게 전병 이런 것들을 뭐 나눠서 이 우리 어머니가 저 밑에 이 할머니 혼자 사는 할머니 갖다 주라고 또 옆에 가난한 사람 갖다 주기로 하고 제가 그 심부름을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웃과 나누는 그런 절기의 공통 분모들이 있습니다. 또 이 수장절도 그렇고 추석도 그렇고 보름달이 환하게 비칠 때 축제가 시작됩니다. 초막절도 마찬가지죠. 이 달이 만개할 때 그때 이 절기를 지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달을 또 우리가 빛으로 그리스도로 표현하기도 하죠. 이런 여러 가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이 수장절, 또 초막절이라고 하죠. 이 절기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이스라엘은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지켰지만 이제 신약 시대인 저와 여러분 교회는 이제 부활절, 그 전에 사순절, 그 고통의 그 십자가를 통해 또 부활절, 또 맥주절, 추수감사절로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구약 시대 때 지켰던 절기,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던 절기를 왜 우리가 지켜야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절기는 이미 그리스도 오심으로 폐해졌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구약의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또 신약 시대의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은 의미는 다 똑같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라.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해라. 천국의 소망 주신 것 감사해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 절기는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또 우리는 맥주절로, 추수감사절로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가 의미를 잊어버리면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그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고, 천국은 구원받은 자들이 수수되어 가는 그런 구원의 창고거든요.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곡간에다가 저장해 두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천국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추수되어서 천국 곡간에 가는 곳입니다. 천국의 창고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추수의 일꾼으로서 이제는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론은요, 세계복음화, 추수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보라, 저 곡식이 익어가지고 낫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추수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의미는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건 뭡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건 가식적인 감사지. 정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 이 천국의 배경을 누리게 하신, 또 이 추수할 일꾼, 전도자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초막절은 추수를 마치고 창고에 들인 후에 온 가족들이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면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 또 이파리가 무성한 가지, 시내 버들을 꺾어서 초막을 지어라. 그 초막 안에 가족과 함께 자녀들과 거주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그 40년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 광야길을 가는데요. 그 광야는 거친 길입니다. 그 광야는 황량한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두려움의 길입니다. 곳곳에 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게 광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으면 뭔가 막 파라다이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인생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광야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셨어요.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낮에는 덥기 때문에 구름기둥으로 선탠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 만나로 먹이시고 동풍을 불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 광야길 가는 동안에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적들에게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길에서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았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주셨지 않느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불신앙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데 조금만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을 들먹으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다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은 뭐예요?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거든요. 그것을 교훈 삼아서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이 인생 광야길을 갈 때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야 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니들이 이제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은 거친 길이야. 그 거친 길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야.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면서 산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자녀들과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요 체험시키고 산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교육이거든요. 아이들이요 진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산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야 각인 뿌리 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부모와 자녀가요 진지한 포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그 과거, 아픈 과거를 그걸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뭘로 놓쳤는가, 우리가 버릴 것은 무엇인지 거기에서 포럼하고 기도 제목을 찾고 같이 기도하고 그게 축제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초막절의 그 축제의 절기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유대인 교육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교육은 철저하게 뭡니까? 산 체험을 시키고 산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유대인 교육을 따라잡을 자가 없어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세요? 감사함으로 모든 걸 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때 다니엘의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은요 감사의 큰 그릇이었어요. 위기 때마다 다니엘은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왕 외에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왕이 도장을 찍었다니까요. 근데 다니엘은 조서의 언이 찍힌 걸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를 만나면 막 염려 근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의 기도를 듣겠어요?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 왜 그런 줄 압니까?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왜? 그 문제는 곧 축복이요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에 인색한 자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큰 일에 쓰지 않아요. 왜요? 감사에 인색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늘 불평, 늘 원망, 늘 불신앙. 이게 특징이라니까요.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늘 불신앙, 늘 인본주의.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그 사람이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큰일에 쓰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인물은 누굽니까?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안 나와요. 늘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방 풍습을 쫓아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하나님이 찢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감사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세 가지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구원받은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 있든지 없든지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뭡니까? 범사에 큰 그릇이 되라 이 말이에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다니엘을요, 서밋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은 네 왕을 섬겼어요. 세 강대국을 움직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출애굽시키는데, 출바벨론 시키는데 공헌을 한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이요, 다니엘을 막 큰 인물로 막 쓰시는 거 있죠. 여러분 진짜 세 가지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왜?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지.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죠. 천국 백성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성전 삼고 여러분 안에 계시지. 그리스도가 보혜사로 함께 하지.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능력의 천사가 동원되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부족한 줄 아시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없이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혼자 해보세요. 불신자처럼 해야 돼요.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해보자 할 수 있다. 그러면 넘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를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 여러분은요, 진짜 쉬지 말고 기도.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송축할지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나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감사함의 마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는요, 감사거리를 한번 다 적어봐요. 그 감사거리를 다 적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봐요. 그래서 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헌금 내용이 많다. 그 사람은 감사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송축할지어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는 감사거리를 많이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전에 나오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만나주신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기억할 건 뭡니까? 이 추수감사절에 5가지 복을 여러분이 꼭 찾아 누리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지키는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5절에도 보면 내가 택하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그렇죠. 지키는 복인 것입니다. 지킴으로 받는 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킨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도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해라. 그게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명하신 거예요.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광야길에서 여러분들은요 계속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모든 일에 감사한다. 홍해 앞에서도 감사, 요단 앞에서도 감사, 노예로 팔려가도 감사,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감사, 다니엘처럼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감사,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감사. 여러분의 모든 삶의 내용이, 인생의 광야길의 삶의 내용이 감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걸 맡기지. 여러분이 감사가 없으면요 인생의 광야길은 넘어지고 엎어지고 시험투성입니다. 여러분의 광야길의 삶의 내용이 진짜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명하셨어요. 그거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그거를 힘써 지키는 자. 의미를 알고 추수감사절.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구나. 장차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의 창고에 가는구나. 이 땅에서 천국의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추수의 일꾼으로 부르셨구나.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다. 의미를 알고 그 절기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지키는 자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사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바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 그날을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섬기잖아요. 주일이 안식일이에요. 이 코로나 이 팬데믹 때문에 19 때문에요. 한때 비대면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 비대면으로 교인들은 집에서 이 화상으로 예배드리고요. 근데 이게요, 이 흑암이 시대를 덮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대면은 절대적으로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그대로 했다니까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힘이 없구나. 국가 권력에 그 권력에 막혀가지고 전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는 대면 예배예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앞에 있는 주를 배웠다. 대면했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사람이 사람을 대면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해서 이야기했다. 민수기 12장 8절에도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까? 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말씀 받고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여호와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뭡니까? 감사함으로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것처럼,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처럼, 궁정에 들어가서 왕을 대면해야 되잖아요. 성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잖아요. 그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주일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면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일에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이곳에 자정하고 계세요. 안 보이세요? 저는 보이는데. 마음의 눈으로 보인다 이 말. 진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그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초소에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대면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대면합니까? 말씀으로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대면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과 대화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와는 내가 은밀하게 대하지 않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하나님 모세하고는요 은밀하게 말하지 않고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게 예배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한 날을 지정해서 그 주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킴의 복을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면하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취될 말씀, 축복의 말씀.
두 번째 추수감사절의 복은 뭡니까? 함께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할 것이요. 함께하는 복입니다. 위드 임마누엘 온니스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근데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 그게 교회잖아요. 함께 교회는요. 임마누엘의 축복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초막절을 또 우리가 수장절로 얘기하게 하죠. 창고에 드리는 것입니다. 추수해서 창고에 드리고 나서 드리는 절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저 불신자 현장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뭐라 나왔어요?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나그네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저 불신자에게까지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추수의 일꾼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추수의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이 추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것으로 나누는 그 복을 보고 함께하는 복이라고 그러죠. 제가 이 수원 임마누엘 교회 보니까요. 정영구 목사님 교회죠. 그 교회는 추수감사절 되면은 교인들이 성미를 이렇게 교회에 가져와요. 성미를 우리 과거에 교회들에서 성미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보니까 이 추수감사절 되면은 성미를 교인들이 교회에 가져와요. 그러면 그걸 모아가지고 그 개척교회 있잖아요. 어려운 교회. 목사님, 그 가정에 이렇게 성미를 전달하더라고요.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건 성경적이다. 왜? 오늘 여기 보니까요.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할 것이요. 과부와 즐거워할 것이요.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교회는 동거의 현장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동거하는 게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는 없는지 서로 살펴야 돼요.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은 없는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은 없는지, 서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기도해주고, 그 다음 뭡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동거의 현장.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형제라니까요. 한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한 형제라. 그럼 형제들 간에는요, 서로 어려움이 있으면 돕고 그러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돌봄을 받고. 그게 그 교회라. 그래서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교인들을 돌봐야 돼요. 그리고 함께 이 축제를 즐기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1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뺄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 그래서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이 그것을 주워가도록 남겨두라. 하나님께서 맥주절 하기 전에 그 한 해 농사를 다 거두게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모퉁이는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고, 이 추수를 하고 낫으로 추수를 해서 흘린 거 있잖아요. 그거 억지로 주지 마라. 왜?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들이 그거를 주워갈 수 있다. 그 모퉁이 곡식을 베가도록. 자, 하나님은 철저하게 온냈습니다. 철저하게 임마누엘이에요.
서로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밀레의 그 이삭 줍는 여인들 보죠. 그 배경으로 그린 거예요. 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요,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며, 이런 가난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같이 함께 즐기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뭡니까? 이 레인과 함께 나누라. 오늘 여기 보니까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을 11땅으로 분배를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왜 12개로 땅을 분배하지 않고 11개만 땅을 분배했는가? 근데 그럼 레인 지파의 분깃은 땅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레인의 분깃을 11지파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11지파는 이 곡식을 농사지어서 거두면 어떻게 합니까? 그 레인 목까지 거둔다니까요. 거기서 11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분깃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레인들을 성전에서 영적인 성전 봉사하는 레인들을 먹여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11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11지파에 다 흩어놨다니까요. 그래서 내 성중에 그러죠.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 그 한 지파 땅 안에 레위 지파의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농사를 그 지파가 지어서 그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주는 것입니다. 11조의 바른 의미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헌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훈을 시킵니다. 왜? 성도들이 참 헌금의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이 진짜 헌금 생활을 통해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인색한 헌금 받지 않습니다. 정확한 헌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로마서 16장의 23절 식주인의 그 이면 언약의 축복을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수수감사절의 복이 뭡니까? 즐거워하는 복입니다. 축제의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보면요, 즐거워할지니 너희가 이 함께 즐거워하되 15절 하반절에도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추수감사절은 뭡니까? 즐거워하는 그런 이 축제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이 절은 히브리어로 하그입니다. 춤을 추다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축제를 의미합니다. 가을 주수를 다 마치고 창고에 그거를 저장한 후에 7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제를 즐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대속죄일 후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막절 드리기 전에 대속죄일을 하나님께 지키라고 그랬어요. 대속죄일은 뭡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속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낱낱이 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많은 양들이 다 죽어나가야 돼요. 구약시대 속죄는 뭡니까? 어린 양을 희생시키는 거거든요. 그 어린 양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을 당합니다. 왜요? 죄싹은 사망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어린 양이 나의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라면 아직도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린다면 얼마나 많은 수많은 양들이 짐승들이 죽어나가겠습니까? 대속물로. 그래서 그러면요 다 죽어야 돼요. 모든 짐승들이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날을 정한 것입니다. 대속죄일 날을 정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속죄하는 것입니다. 전 백성들이 지은 죄를 다 속죄하고 왕이 지은 죄를 다 속죄하고 그 속죄일, 대속죄일이 끝나고 난 후에 축제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막절이요 수장절인 것입니다.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당함으로 우리의 죄가 다 속죄함을 받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속죄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인생 자체가 축제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축제 인생, 우리 슬퍼할 이유도 없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일만 남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슬퍼한 일 있어요? 염려할 일 있습니까? 염려할 일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다 짊어지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미래까지도 다 끝낸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부활. 그 증거가 뭐예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축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지. 그래서 복은 두 가지 복이 있어요. 주신 복이 있고 주실 복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복, 또 앞으로 주실 복, 그것을 누리며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러 올 때 이방 사람들이 아무도 내 땅을 탐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절기를 한 날을 정해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날에 그 장소에 절기를 지키러 가면 우리 집에는 창고에는 곡식이 쌓여 있고 짐승들도 있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걸 놓고 하나님이 지정한 날에 지정한 장소에 모여서 전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그러면 강도들이 와서 소도 잡아가고 양도 잡아가고 곡식에 창고도 뜯어서 곡식도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러 올 때 이방 사람들이 아무도 내 땅을 탐지 못하도록 여호와께서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지킬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두고 와서 즐겁게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 모든 염려 다 내려놓고 오셨죠? 교회까지 와서 염려거리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는 기도도 달라져야 돼요. 감사함으로 기도. 즐기는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바로 축제라니까요. 네 번째 복은 뭡니까? 보이는 복입니다. 오늘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뵙는, 보이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기 위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뵙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 성전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가요? 아니죠. 하나님께 예물을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뵙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향과 황금과 모략을 가지고 왔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빈손으로 오지 마라. 드림의 복, 마지막 복은 뭡니까? 드림의 복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어라. 주신 복을 따라
여러분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내게 구원 주신 그 은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이미 천국을 주신 그 은혜, 그 주신 복을 세어봐라. 그리고 뭡니까? 힘대로 드릴지니라.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뻐 드리는 자를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 이 5가지의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수감사절의 영적인 축복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절기를 통해 참된 감사를 회복하고 지키는 복, 함께하는 복, 즐거워하는 복, 또 하나님을 뵙는 복,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